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여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세계교회가 이 시대의 가장 아름다운 천국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으로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 주제로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감사가 넘치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크로노스의 세계의 모든 문제의 원천이 되시는 카이로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는 우리 나황용 조사님, 목사님, 제가 40년 전부터 우리 목사님과 같이 사랑을 나눴습니다. 신학교 때부터 이 귀한 사랑을 나눴는데 이번에 한 주간 동안 벵글라데시 선교사에게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예배 헌당식, 세미나, 고아원 예배는 잘 마치셨습니까? 또 목사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성도들 얼마나 마음 좋으셨습니까?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세임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한 주간 동안 우리 세계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모든 분들이 기도로 여기까지 서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바울 사도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큰 은혜를 받겠습니다. 본 데살로니가전서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신 날까지 약 51년 전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해 가지고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회당에 나오던 경건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는 이제 많은 사람과 귀부인들이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4절에 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1장 7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던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만 뿐만 아니라 믿음의 좋은 소문이 각 처에 퍼질 정도로 소문이 신실한 성도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계를 교회 성도들과 똑같습니다. 저는 들어올 때 이 찬양이 얼마나 제 마음을 뭉클하게 했는지, 오늘 이 귀한 세계를 교회도 그런 아름다운 소문이 만방에 퍼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교회가 부흥되면 될수록 그냥 평안한 게 아니라 악한 영도 또 같이 설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둠의 권세가 짓밟힌다는 거죠.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이 퍼졌을 때 유대인들이 방해를 받습니다. 그것도 아주 유대교의 그
지도층들이 복음을 이제 깨뜨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 박해 때문에 바울은 이제 누굽니까? 디모데와 실라를 남겨두고 이제 베르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핍박이 올 때, 핍박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통해서 이제 더 많은 곳으로 복음이 확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르야 지역에서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이제 전후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울수록 예수님의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떤 면에서는 어려울 때 재림하실 예수님을 더 고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의 신앙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왜 나만 받는 고난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고난의 접해 놀라운 하나님 축복을 기대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 바울 사도의 하나님 주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모든 일에 감사하라, 즉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어떤 환난이 와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세계를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럼 이 말씀을 이제 통해서 성령께 인도하시는 대로 몇 가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 음성을 듣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18절 말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오면서도 시간이 조금 이제 우리 사모가 지금 예배처소에 지금 이제 정읍까지 데려다주고 오는데 시간은 이제 닥쳐오죠. 하나님 시간에 늦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하면 막 달렸는데 막 160까지 달렸어요. 경찰 여기 없죠. 경찰에서 따르면 안 되죠. 100, 예? 있어요. 아버지, 이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막 160으로 달렸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즉 행복과 불행을 포함한 우리 모든 생활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엊그저께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분이 이런 말씀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몸에 의학적으로 각막 하나를 이식하려면 1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쪽 이제 두 개면 얼마입니까? 2억. 근데 우리 몸에 뭐 신장은 뭐 3천만 원, 뭐 이렇게 이식하려면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을 다 그 의학적으로 종합해 보니까 얼마냐면 51억이라는 거예요. 51억.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린이 어디 있어? 예린이 더 이뻐졌네. 보라. 아이고. 그래서 저는 막 그 은퇴 목사님들에게 이런 문자를 가끔 보냅니다. 오늘 또 가슴 뛰는 거룩한 주일날 가슴 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막 목사님 막 문자가 와요. 여러분, 오늘 세계력의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이 51억짜리 지금 오늘 수백억짜리 오늘 여기 앉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종합하면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51억짜리가 시시하게 살 것이 아니에요. 51억짜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의학적으로 정말 그 종합해 보면 물론 이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의사가 약간 우리 몸에 뭐 이제 이렇게 그 뭐 각막이라든지 뭐
뭐 팔다리 뭐 계산해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이제 환자 됐을 때 우리는 얼마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막 마음속으로 막 의시되면 하는 거예요. 나는 51억짜리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 뭐 부러운 것이 없어요. 그냥 시시하게 어디서 그냥 아쉬울 것이 없어요. 수백억짜리가 앉아있는데 여기 종합에서. 근데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축복이 우리 세계력의 모든 성도들 중에 있을 줄 믿습니다. 잠언 8장 17절 이하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무조건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잠자고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눈을 떴군요. 그래서 저는 1년 은퇴한 후에는 계속해서 그 감사한 것에다가 기적의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았음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계속 기적을 넣어요. 기적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에게 내가 11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 이거 모든 기적이에요. 오늘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은 기적의 주인공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내가 기적의 사람이구나. 어저께 밤에 잠자고 일어났는데 내가 또 눈을 떴구나. 이 기적이다. 저 이번에 이제 그 헌 트럭을 누가 하나 주셔가지고 그 트럭에다가 또 이제 그 뭡니까 그 배추를 실어온다 그래요. 배추를 실어야 되는데 뭐 실을 사람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그 한 밭 일부를 이렇게 그 뽑아다가 이제 실어다 줬어요. 실어다 줬는데 또 이제 봉사한다고 아내가 또 그걸 다 쪼개가지고 또 이제 이렇게 하는데 또 그 쓰레기까지 다 이제 그 추락에다가 이제 막 힘을 써가지고 이렇게 막 들어가지고 올렸어요. 올려가지고 그 논에다가 다 처치까지 했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끔먹했는가 봐요. 그래서 어우 막 아내가 당신 침이라도 맞으라고. 며칠 전에 안 갔어요. 하나님이 주신데 51억짜리를 내가 그냥 병원에 안 간다.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뻑적지근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이제 의사들이 생각하는 51억짜리가 이렇게 시체게 안 됩니다. 뭐 일어났어요. 힘들었어요. 막 기도해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보혈이 머리끝 발끝까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에 막 기도하고 오늘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병원에만 저는 이제 아주 얼마나 제가 무식하냐면 이 치아 뭐 송곳니를 말해서 사랑니를 뺐다. 근데 병원에서는 목사님 꼭 가서 진통제 먹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약을 안 먹어요. 약을 안 먹어. 저는 얼마나 무식한지 몰라요. 감기 걸려고 죽을 지경에도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약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저 목사님 무식하고 아주 그냥 의학도 무시하고 이게 얼마나 무식한지 몰라요.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병원에 한 번도 입원 안 했어요. 지금까지 70년 물건이 병원에 안 가면 얼마나 감사한지. 물론 치과 가가지고 이제 한 번씩 치료를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하여튼 감사하는 마음을 살아갈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냥 우리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160으로 달려왔는데도 하나님 멀쩡하게 이 세계를 위해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은 뭐가 좀 잘 될 때, 좋은 일 있을 때 감사하고, 자녀가 뭐 취업했다면 감사하고, 그런데
슬픈 일이나 고난이 오면 어떻습니까? 감사를 안 해요. 왜 나만 받는 고난이냐라고 원망과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최소한 천국의 작은 천국의 모형인 우리 세계의 모든 성도들은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바울사도가 당한 어떤 핍박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세계의 성도 여러분, 물론 이제 제가 교만하면 안 되지만은 저처럼 건강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릴까요? 의학적으로는 우리 몸에는 내장을 지배하는 자율신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또 자율신경은 뭐냐면 이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구분이 된다는 거죠. 교감신경은 주로 불만, 공포, 초조, 시기, 질투, 놀람, 분노, 욕심, 이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 교감신경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그것이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감신경이 작동하면 그 후유증으로 심장이 급하게 뛰고 소화불량이 생기고 이제 몸에 병이 생긴다는 것이죠. 또 죄를 지었을 때 마음이 불안하고 가슴이 뛰고 손이 떨리는 것도 교감신경의 이 작동이 이제 그 작용이 결과라는 것이죠. 반대로 부교감신경을 이제 시키게 되면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부교감신경은 늘 감사하는 마음, 기쁜 마음, 아름다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봉사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이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오늘 우리 세계를 위해서처럼 정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찬양하고 이럴 때 예, 부교감신경을 자극하는 양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세계의 모든 성도들은 이런 정말 부교감신경의 작용을 활성화시킴으로 한 번도 병원 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병원에 가져봐라 하니까 더 그냥 신나게 아멘 해야죠. 우리가 잘 아는 뇌성마비 이제 장애인 송명희 시인 알죠? 여기서도 많이 찬송 부르죠.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달지 않고도 숨을 쉬고 내가 산소 호흡기를 달지 않고 숨을 쉬고 있음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송명희 시인은 태어날 때부터 의사의 실수로 말미암아 이제 그 뇌를 잘못 건드려서 뇌성마비가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런 우리가 사진을 봤지 막 삐뚤어지고 얼마나 형편없죠. 성장할 때까지 부모님이 똥오줌을 받아야 하는 비참한 이제 어린아이였습니다. 10살 되어도 겨우 숟가락을 이제 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 커서도 혼자는 밥을 먹지 못하고 부모님 도움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런 부모님과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고 수없이 자살을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17살이 되었을 때 그는 죽기 전에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빈신이 세상에 나 같은 병신이 살아서 뭐 하느냐. 이런 병신으로 평생을 살아야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 따지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작정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한 지 한 달쯤이 되었을 때 어느 날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명희야, 너의 몸이 정상했더라면 네가 나를 알았겠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네가 정상이었더라면 하나님을 알았겠느냐. 그러면서 이사야 41장 10절을 들려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참으로 내가 너의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음성이었죠. 그때부터 송맹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삶을 살면서 감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삐뚤어진 몸이 정상화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 은혜로 시를 쓰기 시작해가지고 10권 이상의 시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가 뭐 말로 해서 시를 쓴 것이 아니라 그 엄마가 말하자면 기역자면 기역자 이거 그때 이제 엄마가 이제 고쳐 쓰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 시가 대표적인 시가 뭡니까? 나라는 시 있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이 없으나 나 남에게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삐뚤어지고 어눌하고 걸을 수 없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시를 써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울렸다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병신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죠. 차라리 정말 그 부모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그를 또 길렀다는 것, 그 엄마 가지고 그런 감사했다는 거죠. 세상의 눈으로 정말 가진 것 없고 정말 이제 형편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늘의 시인으로 그는 위대하다는 것이죠. 그는 내 꼴이 이렇게 비참하고 내 형편이 이렇지만 당신 나를 불쌍하다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갖지 못한 내가 비록 몸은 불편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갖지 못한 위대한 영의 눈을 갖게 하셨노라고 그는 자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몸이 뒤틀린 사람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육신이 멀쩡한 정상의 인물보다 훨씬 영적으로 감사하는 시로서 세상에 감동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죠. 한 18년 전인가요. 그런데 이번에 이번에 용산 사건 그 세대가 이번에 또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장 최고 아까운 젊은이들이 그 사탄의 그 장소에 가가지고 비참하게 죽은 것입니다. 얼마나 아깝습니까? 저는 이번에 또 모임에서 제가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제 대표 기도를 또 이제 제가 순서를 맡았는데 29일 내일 모레죠. 정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너무나 나라가 잘 살고 너무나 부유하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잘못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야 될 일인데. 제가 3, 4개 나라를 한번 다 다녀봤어요. 근데 유럽 쪽에 가면 독일이나 프랑스 이거 아주 세계적으로 수준인 나라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들을 가보면 화장실도 못 가요. 화장실 가려면 그 앞에 그 화장실 그 입구에서 $1 일부를 줘야 화장실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아무 데로 가면 근데 그 화장실들이 뭐니까 호텔도 우리나라 그냥 휴게소에 있는 그 화장실 못 돼요. 훨씬 더 못해요. 한 4, 50년 전에 있었던 그 호텔 뭡니까 화장실 그대로예요. 그 우리나라는 아주 그냥 웬만한 그냥 길거리 가다가 주유소만 가도
얼마나 화장실이 깨끗해요. 이렇게 좋은 날에 사는 거죠.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 나라가 너무나 불쌍하다고 그러죠. 요즘에 또 뭐 화물연대 파업하고 얼마나 나라가 잘 사지. 대모만 하나는 돈 주는 거예요. 이런 아주 악랄한, 이거 정말 슬픈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결국에 우리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이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이 사실은 제일 잘 사는 나라입니다. 살아가는, 그러니까 뭐 웬만한 나라 가면은 한국 사람 관광객이 왔다 하면 야, 이 돈덩어리 왔다 해가지고 막 얼마나 그냥 돈 벌려고 애쓰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졸부들이 그냥 조금 이제 돈이 생겨나니까 그냥. 저는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어디서 돈 나올 거 없잖아요. 근데 나라에서 노령연금 두 사람에다가 또 이제 연금 합치니까 109만 7,040원이 나와요. 매월. 내가 뭐인데? 그냥 그런 절반은 이제 하나님께 이제 헌금하고. 그러니까 막 얼마든지 그냥 충분히 쓰고 남다니까요. 이렇게 좋은 나라. 그냥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109만 7,040원을 매월 준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뭔데 나라에서 이렇게 그저 연금을 줍니까? 얼마나 감사. 하여튼 무조건 우리 세계의 성도들은 이렇게 비록 이제 다른 교회들 화려하지 못하지만은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고 이렇게 훌륭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 사모님 만나게 하심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감사해야 돼. 제가 이제 은퇴하고 약 1년 반 동안 이제 한 수십 개 그 교회를 나가봤어요. 나가서 이제 선교도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했는데 막 예배 끝나고 나면 허전해요. 너무나. 근데 우리 세계를 위해 와서 예배만 드리면 마음이 확 트여지고, 야, 이게 마음껏 찬송할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저 말씀드린 거예요. 좀 거리만 좀 더 가깝다면 막 이렇게 계속 참석하고 싶어요.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마음 놓고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이제 사랑 나올 수 있는 이런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작은 천국 모형인 세계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들려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영국의 범사에 이제 또 민수기 6장 22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론과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과 이렇게 축복하라.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런 삶이 돼야 되겠습니다. 또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영국의 세계적인 대학이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이죠. 옥스퍼드 대학에 다니는 한 학생에게 갑자기 이상한 증세가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리고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근육이 오그라드는, 의학적으로는 근육 무력증이라는 그 병이 뭐냐면 루게릭 병입니다. 루게릭 병인데 그 몸이 막 뒤틀리고 막 오그라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담당 의사는 뭐라고 했냐면 이 학생은 2년밖에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학생은 하나님을 잘 믿는 그는 절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른다. 그러나
내가 오늘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학생은 의사의 진단은 2년밖에 못 산다고 하면서 2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먹고 싶은 거 많이 먹고 할 수 있는 거 다 하라는 거, 그런 의사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게 되게 의사 선생님들은 뭐 시한부 인생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제 뭐 형제는 이제 뭐 6개월 살다 죽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집에 가셔서 아주 맛있는 음식 많이 먹으라고. 그것 바로 죽으라는 신호라는 거예요. 죽는다는 신호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 그 학생도. 그래서 이제 2년 동안 자기가 할 수 있는 보람된 일을 하려고 이제 열심히 이제 노력하면서 생각하길 내가 공부라도 하다 죽자. 그래서 공부에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놀라운 것은 그 학생이 죽지 않았어요. 그런 학업에 대한 열정은, 그의 학업에 대한 열정은 지속되었고, 그는 세계적인 물리학 박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리학계의 최고의 상이라는 슈바이처 상도 받았고,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학자로서 최고의 직분인 3대 루카시언 교수까지 됐다는 것입니다. 그 의사가 말한 2년밖에 못 산다는 25배, 지금 83세인데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보람찬 활동을 하고 있는 시간의 역사를 쓴 그가 누구냐면 스티븐 호킹 박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며 보람된 일을 추구하는 삶이 절망을 이기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생명까지도 연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스티븐 박사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어떤 절망이 와도 좌절하지 않고 감사할 때 승리의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어느 이름 없는 시인의 기도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 던져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되어도 안 되게 들려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을 반성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남편이 미워질 때도 있게 하시고 부모와 형제가 짐으로 느낄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간의 보람을 깨닫기 때문인 것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눈물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허탈하고 허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이니까요. 불의와 거짓이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땀과 고난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또 이런 그 무명 시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에 이르는 10가지를 이제 나열해 보겠습니다. 그는 어떤 기도의 10가지를 가졌냐면, 큰 것보다 작은 것을 감사하라. 둘째는 미래보다 현재를 감사하라. 셋째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감사하라. 넷째로 감사의 눈을 뜨고 잠자리에 눈을 뜰 때 감사하라. 잠자리 들 때 감사하라. 다섯째는 날마다 반복되는 소소한 일상을 감사하라. 여섯째, 무슨 일이든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의식적으로 감사하라. 일곱째, 입술에서 감사 찬양이 떠나지 않게 하라. 여덟째, 다른 사람에게 먼저 감사하라. 아홉째, 하루에 100번 이상 감사하라. 열 번째는 평생 감사를 가훈으로 삼아라.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믿지 않고서는 감사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아침에 이제 그 아내도 막 그 뭐 일을 좀 하고 이제 피곤했는가 봐요. 막 짜증을 내더라고요.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짜증내지? 내가 일찍이나 그릇도 좀 닦아줬는데 왜 그러지? 막 기분이 조금 상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하니까 또 이제 해결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과정이 우리 나왕용 목사님하고 박승자 사모님인 줄 압니다. 아마 평생 한 번도 안 싸웠을 거예요. 그러지? 한 번도 안 싸웠지. 그러니까 그전이지. 근데 제가 볼 때 정말로 이렇게 가정 천국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정말 축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도 그냥 좀 아내가 이렇게 짜증 부렸지만 오히려 감사하면서 막 마음속에 했더니 말이죠. 이제 또 뭐 그건 잊어버리고 그냥 다시 그냥 또 이제 일상을 돌아온 거예요. 우리는 하여튼 감사를 빼앗는 건 사탄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감사를 빼앗는 거예요. 야, 오늘은 내가 아내하고 정말로 아내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니까 더 아내를 더 사랑하겠다. 그러면 또 사탄이 금방 또 그냥 막 이간질시켜요.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아름다운 우리 세계를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이제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세계를 교회처럼 정말 하나님 어떤 이제 영혼이랄지라도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 어떤 환난과 시련과 모든 문제가 있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좋을 때 감사는 또 잘 될 때 감사는 누구도 할 수 있습니다. 여건이 어려울 때 또 무슨 일이 안 될 때 저는 그 모든 목사님들이 이현태 목사는 정말 아들 셋인데 정말 자녀들 믿음을 잘 키웠다고 막 얼마나 저를 부추기지 몰라요.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아들이 지금 둘이 목사입니다. 근데 셋째가 지금 목사 안수는 받았는데 아직 장가를 못 갔어요. 마음속으로는 막 마음이 타는데 최고로 믿음 생활들은 다 잘하는데 아직 장가를 안 가고 있어요. 얼마나 저와 똑같아요. 아직 셋째는 복사판이에요. 제가 아빠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커갈수록 아빠를 꼭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남자들끼리 야 인마 무슨 아빠는 28에 결혼했어. 너는 지금 40이 넘었는데 아직 장가를 못 갔어요. 지금도 이제 그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보면 지금도 대학생 같다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세상 염려 없으니까 그냥 동안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매들 만나면 또 이제 사명자들 안 나오지만은 만나면 나이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나이가 40 넘었다면 이제 42인데 그러면 또 이제 사명자 같으면 물론 오겠지만은 안 온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맡기지만 우리는 이렇게 저처럼 겉으로는 이제 물론 감사하는데 아직 자녀가 안 묵은 것 때문에 이제 마음이 이제 이렇게 식상했지만 아무튼 그래도 감사를 하려고 저는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160까지 놓고 이 세계일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 하여튼 감사를 막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문자 보낼 때도 그냥 그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한문으로 또 고쳐가지고 보냅니다. 감사하자.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안 될 때 우리는 이제 감사가 안 되는데, 우리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아직도 감사의 그 분량이 안 찼을 때 응답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는 예, 그런 수만 번의 기도를 체험했던, 기도 응답을 체험했던 그는 하나님의 종들을 보면 문제 하나가 터지면 그는, 그 조지 뮬러 목사님은 문제가 터지면 오호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다는 거예요.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주시려고 문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뭘 주시려고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자녀들이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더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문제가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렇게 하여튼 감사의 조건을 만들어내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니까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께 의지하는 간절함이 더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계로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들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가장 낮고 천한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더 감사하고, 주님은 억만 죄악 중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주셨습니다.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쳐다도 보실 거잖아요. 얼마나 교만했고 잘못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내가 감사하지 못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이 시간 이후부터 이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진 주님을 바라보고 당당히 어둠의 권세와 감사를 막는 어둠의 권세와 싸워 이기는 우리 세계의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계의 교회가 정말 감사가 많지만은 더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주여를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받으면서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이제 불평했던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불길 같은 성령의 강한 역사가 마음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부터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가정 이제 천국과 같은 교회에서 날마다 감사가 넘칠 수 있는 허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길을 갈 때나 이제 아버지 하나님 뛸 때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날마다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아름다운 교회에 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감사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 세계로 일통해서 이 세계가 참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 원합니다. 연약한 부분이 있는 곳에는 주의 보혈이 이제 열어만 주시고 십자가의 피가 정수의 발끝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권세와 또 주하는 많은 영혼들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께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이 시간도 예배에 참여한 모두에게 주의 보혈 성령의 불길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이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아름다운 저녁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른 망대가 못한 종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잘못 증언한 성령께서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 피가 정수의 발까지 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빠른 막대기만 못한 종이 감히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일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이후부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에바레케카 예흐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모든 일에 어떤 일에서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베이세메레카 그리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야엘 예흐바 바나이브 엘레이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 빛을 이들에게 비추어 주셔서 비후네이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샤 예흐바 바나이브 엘레이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이들에게 향하여 드셔서 배 야셈 레카 샬롬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을 영원토록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